교회 소식입니다. 엔터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엔터교회는 가정교회의 정신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삶 수료 소감문은 송현주 집사 김현경 자매입니다. 성남 이른양 교회 노숙자 도시락 봉사가 7월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재현 집사님 망막 수술 후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7월 9일 송현주 집사님 눈 수술이 있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조유희 자매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자,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허물 많고 참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결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이기적이고 부족하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다짐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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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존귀한 이름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앤옥 형제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결단력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일상 속에서 사탄의 온갖 유혹들에 쉽사리 넘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윤재원 집사님의 망막 수술 후 회복의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눈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끔히 회복된 상태로 예배자리에 나오심으로써 엔터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승은주 집사님도 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집사님의 눈 수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필리핀 두마기티 박성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날씨가 너무나도 덥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교회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사역에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공동체에 부합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전하실 때 영적인 전달력에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받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남아공 그레이스의 김인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에노기에서보다 키가 크네요. 지금 올라와 있어. 늘 생각하지만 교회에서의 기도나 소감문을 전할 때 통상적인 학술 세미나나 발표 등과는 다르게 더 긴장됩니다. 그 이유를 저는 사회에서의 발표는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며 설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교회에서의 기도나 소감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에 내면의 나를 진실되게 드려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참모죠 김현주 부목사님이 새로운 삶 수긍할 거죠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 과정을 훑어보니 매주간의 숙제, 퀴트 등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첫 수업이 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끝맺음으로 소감문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서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여진 첫 제목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이며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 사용법을 배운다는 기대감은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생명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고 나에게 필요했던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해드리는 세 단계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겸손히 오라. 당신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충만이 시작됩니다. 겸손하십시오. 둘째, 확신을 갖고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셋째, 감사히 받으라. 성령님은 어느 방법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선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쓰여진 교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바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12주 동안 여러모로 고생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긴 여정에 참여했던 동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영적 성장의 여정은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더 크시네요. 이번 양육을 받는 첫 번째 시간에 이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그때 교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 이거지 하며 이번 양육을 다 받고 마쳤을 때 제 스스로가 돌아봐도 정말 새로워졌다고 분명히 알게 되고 남들이 저를 봤을 때도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매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쉽지 않은 도전 과제들 앞에서 씨름하며
이렇게만 살아내면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지만 이 양육을 다 마쳤다고 해서 양육이 끝남과 동시에 저절로 새롭게 뿅 바뀌지는 않겠구나. 그건 야무진 꿈이었구나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악한 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싸워나가야 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식하며 준비하게 하신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시간은 오랜 시간, 어떤 것은 대를 이어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불쑥불쑥 올라와 저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의 실체를 제대로 직면하게 하셨고, 이것을 인정하고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님과 상담하며 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며 이제는 자유케 됐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감사기도로 올려드리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이제 견고한 진의 실체를 알았으니 저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과 저희 목장 식구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싸움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함께 싸우며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려고 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녔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주된 가치관이었음에도 저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죄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더 마음을 쏟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타협하며 때로 요동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종인 파이스, 청지기로서의 삶인 오이코노모스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나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사역을 무시한 채 자기 의에 빠져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도 했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결국은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왔지만 성경대로의 가정교회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 엔터교회를 통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새롭게 살아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첫 번째 삶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생명의 삶으로 초대되었다면 두 번째 삶 공부인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고 자신의 영적인 단계를 파악하고 이제 정말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내도록 새로운 삶 양육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빌어주십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가 전사 중에 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둘째 서로 6주간 이제 훈련을 받고 면회 시간인데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요일 날은 자유하시고요. 그리고 주보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상 업로드를 오늘까지만 업로드를 하고요. 7월부터는 설교 메시지만 따로 띄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박연옥 형제가 그냥 빠르게 넘겨서 보였네요. PPT 화면을. 우리 이렇게 아까 삶공부 수료소감도 잘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 이 삶공부가 필수 삶공부가 5개가 있습니다. 네, 생명의 삶, 네, 그 다음에 확신의 삶, 또 새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이 5개가 필수인데요. 경건의 삶의 과정 중에는 세족식이 또 있어요.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세족식도 한번 다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세족식이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요, 뭐 성찬식, 또 세례식, 이에 더불어서 세족식, 이 3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식으로 오랜 동안 이 교회에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식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그렇게 예식으로 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세족식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그 의도가 뭘까? 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하늘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죽음과 부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 앞둔 그 전날 밤에, 네, 지금 이렇게 PPT처럼 저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죠. 저게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네, 제가 발표한 노래 중에도 마지막 만찬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의 기억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 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졌던 이 마지막 만찬, 저 만찬의 시간에 세족식을 했거든요. 세족식을. 여러분 저 그림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PPT가 흐려서 지금 밑쪽으로 쫙 시선을 내려보면은 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샌들이잖아요. 샌들, 앞뒤가 다 뚫려 있는 샌들. 뭐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라는 게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흙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얼마나 발이 먼지로 더러워졌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좀 산다 하는 집에는요, 저렇게 집 앞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물 항아리가 항상 놓여 있고요. 그리고 하인이 수건을 들고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 그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그런 하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인을 둘 정도 돼야 되는 집이죠. 네. 이게 얼마나 발 씻기는 일이 천한 일인지, 하여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저 발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도 그 같은 유대인 종은요, 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존중해 준 거죠, 종이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종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할 정도로 아주 하찮은 그런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씻었을까? 아마 발을 씻지 않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죠?
물 항아리를 계속 들고 다니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물 항아리를 들고 다닐 리도 없었고, 네. 또 예수님의 성품상 종을 두면서 사역을 할 리도 없었고,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발을 씻기보다는 그냥 그날 아마 살으셨을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누가 섬기기 위해서 오늘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뭐 그때 어떻다 한 번 정도, 네, 그 집의 종들이 한 번씩 닦아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최후의 만찬에도 발을 씻지 않고 다락방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만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만찬 중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지금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으로 칠 거냐? 이런 다툼. 자, 이게 왜 일어났냐면, 자, 한 일주일 전에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떠받들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이 막 흥분된 거예요. 우와, 진짜 우리 예수님 왕이 되겠다. 너무너무 아주 기대감으로 지금 막 폭발할 상황이에요.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과 기분 좋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야,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너는 어떤 자리, 나는 어떤 자리, 뭔가 우리가 한 자리 할 텐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너보단 내가 그래서 좀 더 예수님 옆에서 잘 돕지 않았냐. 이 서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다가 말다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는 게 맞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일어서셔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대야에다 물을 떠서 수건 허리에 탁 차고, 네, 대야를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언제 나갔는지도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야를 들고 와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네요. 제자들 아마 황당한 것보다 민망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 세족식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세족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씻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씻음 받는다라는 거 딱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씻음 받아야 된다.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씻음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지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데 여러분,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그냥 성격이 그냥 급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발을 씻기니까 막
무안하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베드로는 바로 한마디 하잖아요. 자, PPT 넘겨주시면은 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네. 네가 지금 내가 발 씻기는 거 이해 못하지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이게 직역을 하면 영원히거든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씻기시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입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 8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씻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네가 이거를 거부하면 나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네, 베드로의 참 성품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또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온몸을 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요, 해결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의 예수님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반복해서 짓는 죄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짓는 죄들이 습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 너희들 매일매일 짓는 죄에 가만두면 안 되고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 중요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이 제자들의 이 세족식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들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아까 우리 베드로가 딱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죠? 너무 좋죠.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분들, 물론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 이런 회개 없이 사는 크리스찬, 발을 씻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있잖아요, 발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해도 발을 안 씻으면요 발꼬란내 많이 나죠. 오히려 목욕한 것보다 더 냄새 날 수 있습니다. 발을 안 씻으면.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정말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손과 머리까지 씻겨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나의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됐는데 의외로 이 해결된 것을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영접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발만 씻으면 되는데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발을 씻으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독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뭔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고, 또 나의 이 참 몹쓸 성격, 성품 변화되고 싶은 마음에, 그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도 뭔가 하나님 신비한 기적도 체험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거든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너희의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다.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체험하기 원해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나무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잎사귀가 맺고 열매가 열리고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항상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항상 관계를 끊어놓는 그 이유는 바로 죄거든요. 우리가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씻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변화하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체험을 원하시면 발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백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PPT 넘겨주세요. 회개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정말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자유해지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이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계속 내가 그 죄를 기억하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나는 정말 무익하다. 계속 죄책감 가운데 내가 머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발을 씻었으면 깨끗하게 용서받은 걸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용서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다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기 전에 20분을 제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내 20분은 회개부터 하겠다. 그래서 지난날 어제 내가 있었던 일을 쭉 되돌려 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 기도를 했는데요. 매일 내 방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만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제가 의도적으로 가졌는데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종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섬김의 삶을 살라, 이런 얘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시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다음에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닭장에 닭을 한 10마리를 딱 집어넣으면요, 몇 분 안 돼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순서가 딱 정해진대요. 몇 분 안에. 정확하게 정해진대요. 1등부터 10등까지.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딱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저 사람이 나보다 영빨이 더 센가 약한가, 신앙 연수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뭐 이런 것들, 저 사람의 생활 수준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우리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서열을 정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내가 말투가 좀 달라지죠. 백화점 점원이 딱 손님 올 때 저 사람이 물건을 살 수준인가 아닌가 딱 판단하고서 내가 대충 대해야 할 고객인지, 정말 납작 엎드려서 섬겨야 될 그런 고객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면서 대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것을 하자고 하면은 교인들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다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자나 부목자님이 똑같은 걸 가지고도 뭘 하자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면서 불편함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장의 목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쵸, 마음이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불쾌하기도 하고 이렇죠.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급이 아닌데, 나한테 내가 더 위인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급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 지금 식사 중에 지금 이 서열 나오는 것 때문에 다툰 거잖아요. 그죠? 누가 더 위냐, 내가 더 한 자리 찾아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경쟁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떠오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서열로 치면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 천한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이런 발을 씻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아냐?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거야. 너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건 줄 아냐? 가장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높은 거야. 수고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야.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를 알려지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터 교우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정말 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정말 위대하다, 너는 큰 자다, 큰 사람이다, 큰 상 받는, 칭찬받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소망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면, 으뜸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우리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는 게 뭘까요? 발을 씻긴다라는 거. 제가 다운교회에서 다운교회 다닐 때 집을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막 손수 이제 막 했잖아요. 근데 페인트 칠한다고 문짝을 3짝을 다 띄어가지고 막 페인트 칠하는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이 문짝은 반드시 그 문틀에 껴야 되더라고요. 문이 똑같은 짝이라도 서로 바뀌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근데 페인트 칠하느라고 막 그냥 뒤집어서 칠하고 옮겨서 칠하고 한 3번을 칠하고 나중에 다시 문짝을 다는데 뭐 이게 이 짝인지 저 짝이 똑같으니까 막 끼는데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얼마나 한참을 막 여기로 꼈다가 저기 꼈다가 계속 드릴질을 하니까 이제 구멍은 많이 헐거워져 가지고 이 문이 이제 이게 달기가 힘들어진 상태까지 되는데,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 문짝이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왁구가 안 맞아가지고 문이 닫히질 않는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운교회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드릴 가지고 집까지 달려온 겁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문짝 하나가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들기 어려워요. 저랑 같이 낑낑대면서 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걸 도와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경진 목사님, 교인이 6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이런 일을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그 드릴로 오셔가지고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니까 이 다운교회가 이 참 발을 씻기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날 참 그냥 모이면 우리 밥 먹잖아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집에서 싸우시고 막 재료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게 남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게 남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설거지라도 제가 좀 해보겠다고 설거지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요, 한 자매님이 설거지는 제 담당이거든요 하면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지, 남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내가 뺏으면 안 되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남의 발을 씻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네, 청소하시겠다고 따로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거, 닦고 쓸고, 이게 남의 발을 씻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높아지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남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1인 1사역, 그래서 여긴 없군요. 자, 사역의 기초 다지기 1인 1사역.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는 바로 또 한 가지를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게 꼭 이렇게 남이 안 하는 이런 지저분한 것만 하는 거냐, 힘든 것만 하는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전날 딱 한 번 씻겨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생색내는 것 같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아니 딱 한 번 하셨는데,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라는 거, 여러분 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베드로가 기겁하면서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남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나의 관점을 옮기는 것. 우리는 다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남의 발 씻기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 너 큰 사람이다 칭찬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 사는 거 어렵죠.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뭐 집사 직분, 장로 직분 이런 직분을 주지 않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집사, 평신도보다는 집사 직분이 높고요,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높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가져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직분자들은 다 일반 신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죠. 일반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의 생업, 자기의 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제 가족 기도를 그렇게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인데 하나님이 종의 가족은 먹이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또 이런 믿음도 있어서 그런 것 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남의 종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어떻게 내 삶도 소중한데 남의 필요를 어떻게 내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며 삽니까?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며 죽기까지 섬기며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이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한번 이 좀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너는 큰 자다. 너는 위대한 자다. 죽기까지 낮추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노라. 온 땅과 온 하늘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는 그런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멋지게 정말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크다, 위대하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그런 소리 듣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 많이 받는 우리 이런 삶을 우리 삽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발을 씻기는 우리 그런 우리 하나님의 신자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자리입니다. 자기 목소리 우리 높이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상해도 우리 겉으로 뱉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그 자리가 나는 정말 식모다.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섬기는 자리다.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가 섬기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높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확 높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됐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 큰 사람 한번 돼보자고 우리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엔터교우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 우리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결심의 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섬김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 존중받고 싶은 욕구, 아버지 저희의 마음은 늘 섬기기보다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많은 아버지의 의미들과 아버지 정말 서로 씻겨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씻음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낮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는 것이 있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 저희의 발을 씻는 회개하는 삶을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발을 씻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고 무엇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씻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발을 씻으며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서로 섬기는 자, 남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섬김 받는 삶에서 이제 나도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조정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우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